할렐루야,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강건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매일의 묵상은 새벽 5시 30분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해야 육신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영혼도 매일 규칙적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영혼의 강건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이러한 성도님들의 영적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에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마음가짐과 관점을 우리가 잘 정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어떤 과학적인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지요. 성경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예비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나 어떤 물질적인 어떤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창세기 1장을 읽어서는 안 되고요.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관점으로 창세기 1장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창세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 이 모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세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정확하게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저자의 어떤 경험이나 그들의 이해를 완전히 무시하시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경험과 배경과 어떤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의 과정 자체는 이 모세가 기록하고 있다. 인간인 모세가 기록하였기 때문에 시간적인 한계 안에 있는 이 사람 모세가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 모세의 관점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이제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겠고요.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유익을 얻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첫째 날부터 이제 여섯째 날까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과정들을 이제 살펴볼 때에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것인가를 이제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이 날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많은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첫째 날, 둘째 날이라 할 때 이 날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요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요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성경에서 상징적인 혹은 문자적인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창세기를 기록한 이 모세는요, 이 모세오경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 위한 의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모세오경에도 나오고 있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이 십계명을 읽어보면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6일간의 창조와 이 안식일, 이 창조의 관점에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 이 날이라는 이 요음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시려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긴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을 의미하는 하루의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요음이란 이 날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24시간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큰 두 광명체와 이 별을 만드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광명체 혹은 작은 광명체라는 것은 아마 이 태양이나 이 달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광명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이제 만드셨는데 아직도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이제 빛이 비추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첫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빛이라는 것이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나 어떤 힘 같은 그런 이제 것으로 이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광명체라는 것은 이 히브리 어원 자체가 이 빛이라는 단어와 어원적으로 이제 같기 때문에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의 사건들을 해석할 때 그것을 어떤 과학적인 어떤 물질적인 관점을 가지고 일관되게 그것을 해석하려는 그러한 이제 관점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첫째 날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이제 천지를 만드시기 전인데도 이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했는데 이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물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모순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의 기사들이 어떤 창조의 물리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이야기하면서 해와 달이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 그 자체는요, 해와 달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그 당시 온갖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해와 달과 별들,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낮과 어둠을 나누시고 아침과 또 저녁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창조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말씀으로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셨을 때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또 평안도 짓고 환난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평안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어둠과 환난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여전히 완벽한 하나님의 피조세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피조세계의 모든 어둠과 또 환난과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여정들을 살펴볼 때 사람에게는 이것이 고통이고 힘든 일이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지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높으신 창조의 섭리 안에서는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높으신 그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지혜를 다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겪는 그 어둠과 환난마저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어서 아침이 되게 하시는 그 창조의 섭리마저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녁이 되면 반드시 아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오면 반드시 빛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둠이 있고 지금 현재 내 삶에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삶에 빛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고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창조의 섭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과
또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비록 참 쉽지는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인내의 과정들을 겪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의 섭리를 가지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도들의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오게 하시는 창조의 섭리를 만드셨음을 주님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비록 어둠의 긴 터널과 같다 할지라도 그 어둠을 만드신 하나님이 반드시 성도의 삶에 아침이 오게 하시는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버티어 나아가기 힘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